우리 2017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지내온 표어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고민하고 사셨으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 다음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뜨거워지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18년도 표현은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내년 한 해는 2018년도 한 해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혹은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았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정오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여인이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때학볕이 다 지나고 난 오후 늦게 우물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신의 인생의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여인이 갑자기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목말라 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 사랑의 갈급함이 채워질까 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만난 남자도 시간이 지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째 남자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청년 때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중년이 되고 또 늙어가며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제는 더 나이가 들면 안정된 노후를 누리게 되는 것이 마음에 품고 있는 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웠다고 해서 정말 이제는 갈급함이 없는가? 이제는 만족했는가? 내 인생의 연령대별로 오는 여러 갈급함들을 하나하나 다 채웠다고 해서
남편을 5가지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육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곳에 만족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덧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닥치는 대로 수집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져옵니다.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채우다 보니 이건 마치 하얀 도화지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 위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다 색칠해서 이제는 까맣게 더러워진 색깔처럼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덧댄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드러내고 다시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던 피카소가 1945년에 피카소의 소 연작 작품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쪽에 상단에 있는 이 작품, 소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점점점 이 작품을 추상화해 나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추상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소의 연작 피카소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를 보고 이제 자기가 소의 본질을 그리겠다 생각하고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껍데기 뺀 오로지 뼈다귀 형상 하나만 그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나도 저런 그리겠다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탁월한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껍질이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카소의 소연작 작품의 영감을 받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카피는 대단히 위대한 카피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 육체도 변하고 욕망도 변하고 시기에 따라서 갖고 싶은 것이 다 변합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본질,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 인생의 영혼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가도 내 영혼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육체를 빚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육체가 만족을 찾아 헤매는 허황된 헤맴 가운데에서 끝마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시자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내가 찾고 있었던 육체적 욕망들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이 여인도 남편을 5가지, 6가지, 6번째까지 바꾸어가며 영혼의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여인이 찾아간 예배의 자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예배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여로보암 1세 시대부터 예배가 타락해졌습니다. 베델가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사마리아는 온통 혼합주의 우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9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완전히 타락해졌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나갔는데 자신의 영혼의 만족은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만 실컷 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혼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또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찾아왔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줄 알고 왔는데, 교회는 다를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교회가 더 타락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보다 더 치졸한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실망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참된 예배자는 첫째 영으로 예배하고 둘째 진리로 예배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새기기 전에 영의 반대, 육체로 예배한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육체로 예배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육체로 예배하는 것을 빼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예배드리는 대표적인 것은 꾸미는 예배입니다. 남들이 보라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꾸미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바로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옆 사람 아벨에게 화를 냅니다. 돌을 들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건 꾸미는 예배입니다.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입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존재와 비교 우위를 예배에서 점유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체로 드리는 예배는 종교성에 함몰된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기질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감성적인 기질을 풍성히 드러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많이 울고 뜨겁게 자기의 감정을 소모해야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성적인 체험과 지성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야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종교성입니다. 감성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그것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이 주제를 정하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저에게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40일을 하실 겁니까? 재직들 금요 심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출석 도장을 찍으실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짜내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100일 대행진을 한들, 금요 심야 예배 1년 52주 빠지지 않고 나온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남을 의식하는 예배, 자기의 종교성에 함몰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헛헛하고 그 예배 이후에 허탈함만 가중될 뿐인데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가지 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육으로 준비하지 않고 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으로 들려질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으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입으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회중들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준비하지 않은 자세로 나오지 말고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전 혹은 이틀 전 혹은 온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여기 진리라는 말은 실체를 말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구체적인 그 무엇인가. 그러면 이 당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나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모조품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실체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실체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의 실체가 모호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실체가 모호했다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예배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허탈하게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잡히는 그 무엇인가 실체를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두고 온 남편 5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에 나는 이 남편도 수집하고 저 남편도 수집하고 내 욕심들을 다 잔뜩 가져다 놓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다 걷어내고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을 손에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내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고 간증합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인에게 물동이는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정오의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인생의 짐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인생의 짐을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지고 왔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물동이를 온전히 버려두고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도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내려간다면 이만큼 불쌍하고 이만큼 개탄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 버리고 내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변화는 동네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오던 여자가 예배의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여인이 한 세 번째 변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도 좀 맛보라고, 내가 느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너도 와서 한번 느껴보자고, 와서 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전도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는 벗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가 없는 오조품의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